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윗은 형세를 보니까 이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 도리어 자신이 압살롬과 그의 군대에 의해 죽임당할 것을 그렇게 전망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된 것이죠. 참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다른 좀 원수된 나라의 군대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아버지로서 그 다윗에게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빛나는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윗의 두 가지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 내가 결국 아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당하지는 않을까라는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법한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이 사독에게 언약궤를 이 성에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을 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언약궤인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그냥 두고 가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모든 영예와 영광을 이루고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들이 나에게 반역해서 지금 목숨이 날아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나는 충분히 이런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동시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즉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나를 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현 시점의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죽게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자신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이 말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짓눌려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선대하셨고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주권이자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은 다시금 베풀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주권 가운데 나를 죽이실 수도 있지만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음, 당연히 그분의 뜻이니까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어찌됐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자기와 함께 가려고 했을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성에 남아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두 사람에게 너희가 이 성에 남아서 이후에 압살롬이 이 왕궁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 이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일들을 나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막역한 친구였던 후세로 하여금 압살롬 편에 선 그 책사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막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31절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19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두 말씀의 핵심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정교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지라도 그 성패와 결과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에도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도 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우리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따라서 우리의 처분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는 사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들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처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항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자격과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나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절대 주권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자녀인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최고의 선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잠언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동시에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들을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기도로 간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